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요, 다른 모든 바울의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후반부 특별히 오늘 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빛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참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도 그분처럼 빛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빛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빛 자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리들이 사는 환경들이 빛처럼 다 밝아져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때부터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지기 시작하고 육적인 번성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받으면 그 순간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오히려 현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유태인이었지만 아버지를 잘 만난 덕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죠. 또 그 먼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줘서 가말리엘의 문학에서 유학까지 했어요. 또 바리새파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검찰관으로서 행세를 하면서 그야말로 목에다 힘을 주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를 맞고요, 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호텔이요, 뷔페요, 자지도 못했습니다. 배고팠어요. 늘 목마르고 늘 추웠어요. 심지어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러 다니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강도들의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때문에 빛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어떤 감동도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 진짜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주 세상에서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아도 우리들은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 빛을 받았는데 그 결과 우리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요,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 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하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다한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솟아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요, 심지어는 순간순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추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주관하고 사탄이 조종하는 그런 어둠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평화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에는 서서히 빛의 열매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빛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요, 빛의 자녀들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안 나타나요. 우리들이 점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행하게도 그런 분들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심지어 장로고 권사고 그런 직분을 받아서도 그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 어느리에 비춰지면 모든 식물들은 강합성 작용을 해요. 막 열심히 그 강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막 만들어내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열심히 자랍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면 그 결과 우리들의 삶에는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오늘 구절의 말씀에 의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빛의 열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중에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도시네라고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요, 착하다는 말처럼 되게 애매한 말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달까요? 저 사람은 착해라고 할 때 대체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성경은요, 그 착하다는 말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착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고요, 맞는 말만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사납고 거칠게 말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비록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착하다고 말하지는 않죠.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되 그것을 온유함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착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요, 의로움이라 하는 것은요, 이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의로움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은요,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좀 손해를 받아요, 자신들이 재산상의 희생을 해도요, 또 자신이 힘들어질지라도 공평과 정의의 편에 서는 것, 이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로움이라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는 참 잘해줘요. 그런데 뭔가 이제 내 마음에 안 들어오고 내가 생각할 때는 틀렸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의로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내 삶의 정황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잘 행동은 하지만,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사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열매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내어 있고, 우리들이 만약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진짜 빛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모든 빛의 열매들이 결코 우리들의 스스로 노력으로나 우리들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 순간 빛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 착함이 나타나고 의로워지고 우리들의 삶이 진실된 삶이 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식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을 겪기도 해요. 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일을 겪었다고,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만 하고 염려만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셔서 나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함유되어 있는 금강석에서요, 순순한 금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강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석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금강석을 용광로 속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뜨거운 불 때문에 이 금강석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녹아질 때 비중에 따라서 금이 떠오르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완전히 불순물로부터 분리돼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죠. 사람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또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은 이 모든 게 이런 빛의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재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이전에는 말도 많고 따지기도 좋아해서 사람들이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만나면 항상 따지는 말을 하고 부담스러운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형제가 어느 날 놀랄 만큼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번 우리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아니, 저 형제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유는 간단했어요.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항상 스스로 자기만 옳은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게 급급했던 그 형제가 이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다릴 뿐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형제를 우리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 늘 평안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그냥 날선 도끼처럼 쌍눈을 켜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부드러운 미소가 얼굴에 있기 시작하고 얼굴의 그늘의 어둠이 사라지고 평안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변으로 그렇게도 그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고 하는 그 거상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온다. 그래서 그는요, 경제 상황이, 재정 상황이 오히려 좋지 않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상이 됐던 거죠. 근데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것이 위기 같지만 또 지나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비로소 빛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반대로요, 기회가 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기회는 항상 위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고 나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오히려 세상 유혹에 빠지고요, 욕심에 빠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도했다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에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우리들의 삶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수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그 빛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요, 빛을 주신 분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애를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해 본다는 단어가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요, 원래 금속의 질을 이제 판명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실험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옳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저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김으로 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오늘까지 이뤄낸 일, 거짓 세상적으로는 추앙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웠던 모든 공적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평가하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시험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공적들은 다 불타 없어버리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 다 하나님도 상급으로 계산되지 않는 헛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밝혀냈던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도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꼭 한번 이 책을 보십시오. 근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도덕책이라는 생각은 성경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온전한 설명이 아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윤리적 각성을 포함한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반응도 결국은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도덕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간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이라도 깨닫게 된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수도의 밑바닥이 더럽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내가 이 강단에서는 수도 없이 하수도의 밑바닥은 더럽습니다 해도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안 들어요. 인간들의 호기심은 반드시 그 밑바닥을 만져봐야 돼. 그래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비로소 아이고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게 만질 것이 아니구나, 이런 삶이 헛된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컴퓨터에서 뭔가 잘못되면 우리들이 누르는 그 버튼 있죠. 리셋 버튼 있잖아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삶이 더 이상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이 그 잘못된 상태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지난 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죠. 신학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하니까 사실 목사님들이 갈 데가 너무너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남한 교회에 남아도는 목사님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100%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 이 이야기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은 남한의 목회자가 남아도는 것 같아도요, 그러나 이제 통일이 되면요, 하나님은 그 남아도는 남한의 목회자들을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쓰실 거라는 겁니다. 현재 북한의 인구가 한 2,500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한 2천만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고 친다면요, 북한의 성도수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무려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 남한의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 북한 교회 재건에 쓰임 받도록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남한 출신 목회자들은 북한세를 너무너무 이해를 못해요. 그죠? 우리가 늘 겪는 문화의 교충이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목회를 해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겁니다. 허요,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바로 서가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다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 사실은 가장 적합하게 쓰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현재 남한에서 이런저런 차별 속에서도 속상한 일을 다 겪으면서 묵묵히 목회를 하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그 선두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옵기는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도 그런 북한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가 재건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며, 또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만 하고 망설이고 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한번 해볼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의 세 번째 모습은요, 어둠의 일에 참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자들이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의 모습은 우선 소극적인 면에서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앞부분 에베소서 이제 5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잘 가장 쓰고 있는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욕이란 것이 뭐냐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있던 이 에베소에는요, 음행이 너무너무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 이유가 있었죠.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않던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전에 있는 장기들과 성적인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이 흥분해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축복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두움의 일, 특별히 음행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선물인 성이 잘못 남용이 되어지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요, 결국에는 가정도 파멸시키고요, 결국에는 공동체까지 파멸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이 음행을 조심하도록 부모님들은, 교회에서는,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 음행에, 이런 음란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되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드리는 우리들 중에서도 혹여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분명히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음행과 음란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제 더러운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더러운 것과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미신적인 행위를 의미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그러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점쟁이 집을 찾아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점쟁이 집을 찾아간다, 말이 됩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점쟁이 집으로 가요. 결혼할 때 궁합이 어떤가 찾아본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합을 왜 봐요? 띠가 어쩌고 저쩌고, 저는 개띠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합을 보고 띠가 어떠고 간상이 어떠고 그런 일들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실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탐내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탐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데도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별로 갖고 있지 못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 정도이구나 생각하고 일단은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애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어둠에 있는 자들하고 또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둠에 있는 자들하고도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어둠에 있는 자들과 계속 만나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너무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본다면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이 저렇게 자유롭고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을까요? 전혀 저는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어둠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중국 정도만 나와도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김일성 김일각의 노예로 살았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저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젊음을 희생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통하겠냐 말이야.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걸 배우지 못하도록 차단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들이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 나는 상정도 안 해, 저런 나쁜 사람들하고는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지금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어둠을 책망하는 방법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빛된 삶을 보여줌으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책망의 방법은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귀 속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귀에 벌레가 들어갔으면 응급실을 바로 찾아가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귀 속에 벌레가 들어갔다가 핀센트를 막 끄집어내고 맥시로 짝지어서 구원의 벌레를 끄집어내기 편하게 넓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는 나올지는 몰라도 우리 귀는 다 망가지고 찢어져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책망하는 말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막 야단치고 책망해줘서 그들이 스스로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게 말하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우는 기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귀 속의 벌레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그 귀에다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벌레가요 나오지 말래도요 그 어둠에 있던 벌레는 자기 스스로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형제의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책망의 방법이 이거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일을 무조건 덮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책망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말로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들의 빛된 삶으로 책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 소리치고 외치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도 결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잘 안 변합니다. 내 스스로가 빛된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그 빛된 삶을 본 성도들이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보면 이런 책망의 원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줄 때 어둠은 물러가고요, 어둠에 있던 자도 빛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항상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일수록 결국 우리들 자신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남의 어둠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반드시 자신도 모르게 같이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둠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조용히 빛을 비추고 있으면 자신 스스로도 어둠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빛으로 나오게 해요. 이것이 빛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빛으로 나오게 하신 적이 여러분들한테는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이고
빛으로 나오게 하신 그분이 나중에 받을 상급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요, 태양 빛을 받은 그 달이 그 빛을 반사하고 있으면 밤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세상이 어둡다고 야단법석을 떨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조용히 빛을 비추고 있으면 됩니다. 어둠의 세상도 그 빛을 받아서 언젠가는 빛의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탓할 거 없고 바깥 이야기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빛으로 살아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빛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삶의 결단이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